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시간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나라와 또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가 절기적으로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또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사기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에서도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면 아마 변화된 제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3년여간의 시간을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전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으로 이 바뀐 제자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변화된 제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제자들의 헌신과 또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우고, 제자들, 즉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도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 역시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정점에 다다랐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박해가 정점에 다다르게 되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조차도 선으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박해는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힘들고 또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상황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또한 느껴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상황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을 알아가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선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통과 박해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던 그 복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빌립과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는 추가가 되어서 다른 많은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부활의 복음이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부활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닿았을 때에 그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닿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복음이 닿는 곳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파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빌립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전했을 때에 그 성에는 놀라운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있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있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동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생겨나게 되었다 혹은 샘솟아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났다.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곳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보다 그곳에 기쁨이 생겼다. 기쁨이 샘솟아났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참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닿을 때에 없었던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고 없었던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삶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닿아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늘 생겨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자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있었던 중풍병자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다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일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 기쁨이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절반의 진리만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의 마지막 부분 나으니라는 이 단어가 단지 육체적인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나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데라피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피오는 치유하다 혹은 고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는 것은 이들이 그 나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에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과 같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로 인한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큰 느낌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이후로부터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다가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데 그 기쁨은 다름 아닌 예배로 인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이 닿는 곳에는 감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있었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누가는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지 마술을 부리는 그 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시몬에게 다 넘어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빌립이 나타나면서 시몬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 아니라 빌립을 따르게 되었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놀라니라,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바로 감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시몬을 감탄하게 했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기를 치고 돈을 가로채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의 복음이 닿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감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닿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감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빌립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에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세상의 속임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놀랄 만큼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탄은 단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나 아니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큰 능력과
또 엄청난 표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시몬이 감탄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기록하고 있지만 능력과 표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감탄하게 되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큰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감탄하고 또 놀라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이 닿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이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한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 닿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복음이 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복음이 닿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 아까 살펴봤던 이 인물은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자 그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가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후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가담하게 되었고 베드로를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한 전승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맛보았던 시몬도 세례를 받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또 어떠한 주위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 삶에 닿을 때에 우리 삶의 예배로 인한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감탄이 넘치고 또 나아가서 그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배로 인한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감탄이 있고 또 그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체 사자들이 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도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회중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당분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회중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리를 띄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수요 저녁 예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공동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모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면 그 이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